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4번의 4박자고요. D키. 그 다음에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에서 이제 점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있으니까 비긴 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고로 하면 되죠. 공자가 의가 자가.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다음에 나의 앞에 있도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죄 씻으라 하시네는 이게 셔플입니다. 딴따단따단따단 죄 씻으라 하시네. 공과 자가 쿵 앞이 둘 뒤가 일. 공과 자가 죄 씻으라 하시네. 그 다음에 찬양하리 이거는 다 비긴입니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할 때는 이제 이걸 칼립소 양. 그 다음에 비긴 주께 영광 돌리 어라에서 어라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칼립소 죄를 씻어준대. 이건 이제 셔플이죠. 죄를 씻어주셨네. 이런 식으로 음표를 보면서 그 음표에 맞는 그 리듬과 그걸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전주부터 맨 끝에 단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건 비긴으로 전주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이 욕보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진실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8가지 복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온갖 죄악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롭게 난 살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기 위해선 교만도, 오만도, 고집도 모든 것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냐? 온유한 자가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고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온유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들부들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그런 땅바닥에 비가 촉촉히 내리면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갈아엎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먹고 계속 먹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생수를 계속 먹고 싶습니다. 갈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말씀을 보게 성경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서 극단의 그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마실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심령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악령을 받으면 성경을 싫어합니다. 귀신을 받으면, 미혹의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꿈이나 환상, 막 그런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그런 학적인 설교,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 4가지 복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엄청난 변화라면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고 또 구원의 길, 예수의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죄악을 진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재정이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그런 모든 시간, 그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재물이 많다면 재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각자의 재능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또 기도를 해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복이 뭐냐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청결한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진리를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진리를 순종하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마음이 청결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죠. 또 의심 없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 욕심,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그런 모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나의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라. 또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간다든가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세상적인 그런 모든 재물이나 그런 세상적인 권세,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의심하는 자들이요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 아니하시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 없는 마음으로, 또한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마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막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막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주의 말씀만 전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텔레비전에 나온 드라마, 연예인들 얘기만, 가십거리, 아이돌 얘기만 잔뜩 입만 열면 그런 얘기만 나오는 사람이, 그건 이 마음에 가득한 게 그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지금 시대의 유행, 옷의 유행, 구두의 유행,
세상 풍조가 어떻고 유행이 해가지고 멋진 디자인 코디라든가 옷을 잘 입는 방법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만 열면 그런 얘기만 합니다. 입만 열면 자녀 얘기만 해요. 왜? 자녀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것만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속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입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로운 말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신랑이 신부만 바라봐야지 딴 여자, 딴 남자를 바라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다. 즉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4장에 남편 대신 너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사도 바울이 노력한다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오직 주님만,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요 두 마음을 품어 의심 없이 두 마음 품고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변찮은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혼이 깨끗한 자.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진리를 순종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심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영혼이 깨끗해진 마음이 청결해진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마음만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서 제4장 야고보서 제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룩하고 맑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단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도 딴 여자 보고 아내도 딴 남자 보고 두 마음을 푼 거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리고 단마음, 한 마음으로 주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건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게 되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 한 마음으로 딱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 할 수 없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딴 방법이 있고, 그런 두 마음이 되면은 바로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의심하는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성결하지 못한 자요. 마음이 성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요, 바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단마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성격이나 그런 범위 좀 단순한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단순한 사람. 근데 뭐 지식이 많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심으로 단마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응답이 자꾸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바벨론에 다 포로에서 끌려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 이곳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어라. 그러면 바벨론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살려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남아있으면 바벨론 또 와서 자기를 끌고 가든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걸 거부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애굽이 막 군대가 좀 많고 강성한 나라니까 바벨론은 거기는 침공하지 못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단마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굽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도하러 갔은즉 칼이 애굽으로 간 너희에게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애굽을 진멸해 볼 것이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을 다 진멸하고 너희도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간 그 애굽에서 망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것은 바로 응답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저도 그렇게 걷게 없어서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좌우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 겁이 나서 육신적인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건져주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냐? 의심하면 빠져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막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 구걸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자존심이 상하다는데, 그거야말로 참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무소불능 무소부지인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탕자의 고백처럼 품꾼이 하나로 써주옵소서. 열방은, 지구 전체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는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든 뭐하든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에 굴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권세에 아부하고 구걸하고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 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건져줬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배까지 걸어갔어요. 그때 주님과 함께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시편 제24편 시편 제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어느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교회 이름이 참 상당히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 중에 받은 이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시편 히브리서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림바 되어야 됩니다. 6월절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 넘어가는 방법은 양의 피를 좌우 임망에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발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청결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할 때 깨끗해집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해방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악한 생각을 씻어내야 되죠. 그걸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좌우임만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예수 피가 발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무장이 돼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들으면 마음의 그릇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더러운 물은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바꿔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그래야지만이 찌든 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 손이 깨끗한 자, 성결한 자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